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기획설교 세 번째 사대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말세치마를 사는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오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사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불의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노라 하지만 그 심령 속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아버지 하나님 집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버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옷으로 아버지 하나님 갈아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수지성화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김에스터 권사를 기억하시고 오포 바움 영어 전문학원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세지 말에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쫓아 사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위에 축복하사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최지영 장로님과 김선자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 주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천성에 입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전정희 최원봉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말세지 말에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정임, 김영철 또 최희정, 이상호 형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마음과 심령 속에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약속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제시를 기억하시고 필리핀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저들이 정말로 말세치 말에 남은 바 아버지 구원하기로 작정된 심령들을 건져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재달 교수 또한 김희섭 형제 또한 이기로 목사와 또한 강진숙 성도 이명희 성도를 기억하사 그 마음과 심령 속에 정말로 사람 목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성경 진리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감추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의 양식이 풍부하여지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저에게 붙은 자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견인하심이 있어 저들의 삶 속에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기획설교 세 번째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뜻하는데 그 모든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대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이 사대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그래요. 먼저 1절부터 가만히 살펴보시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일곱이라는 것은 순환수 또는 신의 수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아주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사람들은 학식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많은데 그 행위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일깨워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네가 구원받을 줄 알고 있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고 마지막 말세 심판 때에 네가 살았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무서운 말씀이죠. 계속 그렇게 한번 해봐. 행함이 없이 악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기까지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또한 순교와 선교를 통해서 너에게까지 전파되었는지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까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저를 위해서 변호하고 저를 갖다가 나의 사람이요 내 제자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시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를 가만히 보면 이 사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옷에 관련된 겁니다. 옷. 이 옷은 뭐냐? 이 3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또 그리고 2절에는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옷과 행위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그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천국을 갖다가 약속받고 있는 겁니다. 이 옷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자면 로마서 13장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행동 어두움의 행동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이 나옵니다. 갑옷. 빛의 갑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의 빛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빛이 진리를 뜻하는 것이고 그 빛이 영생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리를 쫓아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 이 옷은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천국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물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왕께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면서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의 1절과 또 2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럴 때 그 행위는 행하기는 행하는데 사욕, 욕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두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헌금한 것과
어느 한 사람은 헌금을 행위는 똑같아요. 헌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자긍심과 자부심과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부가 두 렙돈을 갖다가 헌금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들 쭉 둘러보시면서 그 헌금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모든 사람들보다 저기 있는 저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헌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가운데서는 바리새파적인,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믿음, 남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소유자가 바리새파 사람이 아마 뭉칫돈쯤을 갖다 집어넣은 걸로 아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걸 가만히 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작용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내가 1,000,000원을 바쳤는데 내가 1억을 바쳤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탁 작용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기 한 구석에 어느 과부가 정말로 꼬깃꼬깃 꾸겨진 1,000원짜리 또는 500원짜리 이걸 갖다가 두세 개를 모아서 조심스럽게 그걸 감추어서 싹 드리는 걸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바쳤지만 저 여인은 구차한 가운데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먹고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 행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금식하고 이 신앙의 행위를 갖다가 볼 때 다 비슷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중심 속에 그 마음이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 아시기를 바라는,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바대로 너희의 의로운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지 말아라.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 그러면서 너희는 구제할 때 얘기하시죠. 또 금식할 때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행위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옷,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인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쫓아가야지 구원받는 거지 아무리 해봐야 소용택도 없어. 안 되는 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면서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또 금식할 때 1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 하면서 이 행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옷은 옷이되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옷이 오염되고 더러움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 이 성경에서는 옷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취급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제 대환란 후에 2일 후에 그랬으니까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2일 후에 하면서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고 흰 옷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내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대환난이죠. 흘때자 써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사대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몇몇 성경을 찾아보면 그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아는 것만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대해서 얘기할 때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고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하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가시면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것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행위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그래요. 34절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후사입니다. 후계자여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이 그 행위를 하고도 그 행위를 갖다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리고 자연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영접했고 예수님을 갖다가 마시게 하였고 공개하였고 옷 입혔고 언제 그랬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래요. 내 형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면에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옥 가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믿노라 하면서 정말로 구제하지 아니하고 또 선교하지 아니하고 또 성경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 갖다 돌보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헛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대교회 이 세 번째 이제 순서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가 지금 현재에 행함이 없는 그러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라고 그러니까 뭐 교회 자체에서 아닙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주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집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여럿이 힘을 합쳐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지만 마지막 때의 구원은 1대1이에요. 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지 말에는 어떻게 옷을 준비하라, 예복을 준비하라 그러는 예복을.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일어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선한 행실을 행하되 그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는 행하였을 뿐이다. 그 명령을 쫓았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성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또 직전에 말씀드렸던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최고로 인정하고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적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도다 하는 그 빌라델비아 최고의,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면서 불시험을 갖다 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 이 사대교회에 행함이 없는 신명들, 행하였다 할지라도 자긍심과 자기 자랑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흰 예복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말세지 말에 구원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행하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